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수도 전통 안에서 단순한 묵상 부분에서 묵상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계속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그 묵상, 메디타시오, 라틴어거든요.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메디테이션이 됐고 뭐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제 뭐 묵상이 된 거죠. 근데 이 라틴어 묵상, 메디타시오 이것은 어원적으로 어디서 왔냐면 멜레테에서 왔어요. 히라버. 멜레테는 다시 어원적으로 히브리어 하가에서 왔습니다. 그럼 어원적으로 하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 묵상의 원래적인 의미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고대에서 왜 이 메디타시오를 썼는지, 그죠? 하가란 어떤 것을 작게 소리내어서 중얼거리고 암송, 되뇌임하는 게 하가였어요. 그래서 수도승 문헌들 보면은 이 하가가 멜레테로 번역이 되었고 멜레테가 다시 메디타시오로 번역한 거예요, 라틴어로. 그래서 수도승들이 멜레테 한다, 또 메디타시오 한다. 고대에서 수도승들이 그 메디타시오나 멜레테 한다는 것은 암송하는 수행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메디타시오, 묵상의 원래적인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마카리우스 아빠는 한 제자가 그의 독방에 울며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주님, 만일 당신께 부르짖는 제 소리를 당신께서 듣지 못하신다면 저의 죄 때문이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지치지 않고 당신께 도움을 청하나이다. 이런 것을 사막의 교부들은 되게 독방에서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내어서 이렇게 기도 묵상할 때도 소리내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체업이라든지 통의 눈물이라든지 그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터치하게 되면은 그냥 눈물을 막 흘리기도 하고 지난날의 옛죄에 대한 통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막 방에서 춤도 추고 그랬다는 문헌에 보면 그런 구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필사가였던 네세르의 이시도로스 아빠도 자주 필사를 하다가 눈을 들어 속으로 예수님 이렇게 필사하다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소서, 내 주님 당신을 찬미하나이다라고 끊임없이 암송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바코미우스 역시 멜레테, 이 메디타시오 이것을 성경에 대한 암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규칙서를 분석해 보면요. 또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이 용어 멜레테 혹은 메디타시오 용어를 반복 암송하는 이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의 규칙서들 안에서 이러한 예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장 르크레르 신부는 메디타시오 이 단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 메디타시오 혹은 메디타리 이 두 단어는 고전 라틴어권 안에서 세속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즉 생각하는 것, 숙고하는 것을 의미하였다고 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시와 음악, 수사학, 육체적인 훈련이나 운동 또 윤리적인 실천에 이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는 이 단어를 메디타시오, 이 묵상 있죠. 이 용어를 성경이나 성경 주석을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고전 라틴권 안에서야 여러 가지 의미로 세속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해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도 전통 안에서는 이 두 상이한 의미들이 모두 받아들여져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그리고 육체적인 훈련이나 운동 이 두 의미를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수행, 말씀에 대한 수행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수도 전통에서 메디타시오의 의미는
기억된 성경 본문에 대한 반복 혹은 암송을 뜻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 드보게 신부님이라고, 이분은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로마에 있는 성 안셀모 대학에서 오랫동안 규칙서에 대한 강의를 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불란서 피에르 끼비에르 수도원의 수도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이자 수도승의 분도의 수도승인데, 지금은 자기 그 수도원이 아주 아름다운, 거기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피에르 끼비에르 그 수도원에 석학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 평생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이제 은퇴하신 후에는 수도원에서 허락을 받고 더 수도원 그 뒤 숲속에 혼자 은거처에서 홀로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주 나이 드신 할아버지죠. 그래서 자기가 아는 만큼 규칙서의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아직까지 이분을 뛰어넘을 사람은 없어요. 규칙서에 대해서는 이분입니다. 이분의 책이 엄청난 양이 다 출판되었고, 규칙서를 언급할 땐 다 이분 책을 언급해야지만 권위가 있을 정도로 대단한 석학이에요. 근데 자기가 아는 만큼 은거처에서 홀로 기도하고 일하고 자기 영적인 작업하고 이러면서 자기 홀로 그렇게 은수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드보게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묵상과 같이 전적으로 정신적인 생각하고 추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에서의 메디타쇼, 묵상이란 우리의 입과 정신 모두를 사용하는 과정으로서 암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생각이나 느낌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어떤 본문을 이렇게 되뇌임하는 거, 되새김하는 거, 반추, 즉 암송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코미우스 규칙서를 따르는 수도자들은 한순간도 성경 말씀이 그들을 떠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일하는 동안에도 성경의 어떤 구절을 중얼거림이나 암송의 형식, 묵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마음에 울려 퍼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수도자들은 성경의 한 말씀을 온전히 자기 것이 되도록 그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맛보았습니다. 바로 이 되새김, 이것이 수도승 전통에서 전해준 아주 독특한 묵상 방법입니다. 고대 수도 전통 안에서 성경에 대한 묵상과 되새김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 수도승 전통의 그 문헌들을 보면 메디타시오, 묵상과 루미나시오, 되새김이 종종 같이 혼용돼서 그냥 사용되었어요. 동일한 수행이었기 때문에요. 이제 되새김입니다. 루미나시오인데 라틴어로 이 수도자들은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기억하며 그것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되뇌이고 되새김하고 되씹음으로써 말씀으로부터 영적 자양분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잘 묘사한 단어가 바로 루미나시오, 바로 되새김 반추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나 낙타가 음식을 저장하였다가 그것을 살과 뼈에 스며들 때까지 천천히 되새김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본문을 되씹음으로써 그것을 맛보고 또한 그 본문의 깊고 충만한 의미를 깨닫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되새김은 수도 전통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수행 중의 하나였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 사막의 교부였던 마카리우스 아빠, 이분은 마카리우스 수도원, 현대 지금 이분이 세운 수도원이 현대까지 지금 이집트 스케티스에
현재까지 남아 있어요. 지금 한 120명의 수도승들이 여기서 이집트요 살고 있습니다. 이 마카리우스 아빠는 우리 모두가 되새기 많은 양과 같이 음식을 계속 되씹음으로써 그 음식의 달콤한 맛을 보게 되고 마침내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그 음식을 집어넣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코미우스 성인은 각자의 소임지나 혹은 함께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언제나 성경의 말씀이 수도자들이 마음 안에서 계속 암송되도록 묵상, 되뇌임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코미우스와 그의 형제들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도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었다고 규칙서의 문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호르시에시우스의 규정집에 보면 수도원의 어디에서든지 마음으로 배운 성경 본문을 끊임없이 암송할 것을 특별히 수도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역시 히에로니무스 성인도 끊임없는 독서와 반복적인 묵상, 암송 수행을 뜻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서고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요한 카시아노스는 끊임없는 묵상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를 형성할 때까지 스스로 열심히 더 끊임없이 렉시오 디비나 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자는 일하면서 동시에 성경 본문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묵상, 메디타시오, 이것은 루미나시오, 되새김, 수행을 뜻합니다. 펠라지우스도 이러한 수행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그와 동시대 사람인 아우스팅 성인 역시 펠라지우스보다도 더 분명하게 독서를 하루 동안 연장되는 되새김과 관련하여 언급합니다. 특별히 아우스팅 성인은 마태복음 4장 4절을 주석하면서 사람이 매일 빵을 먹듯이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복음을 우리는 먹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되새김과 같다라고 이분은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아우스팅 성인은 수도자들이 일하는 중에도 시편을 낭송하고 되새김을 계속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씹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 카이사리우스는 수녀 동정녀들을 위한 규칙서에서 식당이나 일터에서 공동 독서가 끝나더라도 마음에서는 그 말씀에 대한 되새김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네딕토 성인 역시 이러한 되새김의 중요성을 인식했지만 그는 노동 중에 행하는 되새김에 대한 언급은 규칙서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고대 이집트 은수자들은 또 회수도 바코미우스 공동체에서는 언제든지 일하면서도 이렇게 침묵 중에 말씀을 되뇌일 것을 강조했잖아요. 은수자들은 은거처에서 뭐 했죠? 간단한 손노동, 뭐 돗자리 짜거나 뭐 바구니 짜거나 뭐 이런 짜면서 손노동하면서 마음에서는 말씀을 기억에 간직한 성경 독서 때 기억된 말씀을 떠올리고 암송 수행, 이게 반추기도거든요. 이 수행한 거예요. 또 바코미오 규칙서에도 보면 이 메디타 하시오, 암송 어디서든지 예를 들면 간식을 나눠주는 형제는 간식을 나눠주면서도 뭐 해요? 마음에서는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고 종치는 형제 마찬가지고 일이 끝나고 일터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수도로 돌아올 때 돌아오면서 수도자들은 마음에서는 하나님 말씀 암송해야 되고 또 이렇게 여러 작업장들이 있었는데 빵 만드는 공장에서는 침묵을 지키도록 요청했죠. 왜 그래요?
침 튀기지 말라고요. 이거 뭐 실제적인 이유도 될 수는 있겠지만 암송 수행하도록 이렇게. 그런데 베네딕토 규칙서에는 일하면서 되뇌임 수행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 이 부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베네딕토 성인은 이러한 되뇌임 수행, 묵상 수행에 대한 중요성을 직시하고 계셨습니다. 12세기 성 안셀모는 독서자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의 선을 맛보아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되씹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특히 이 되새김 있죠? 이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당신은 그분 말씀의 벌집을 씻고 그 맛을 빨아들여라. 그것은 그 어떤 수액보다도 더 달콤하다. 생각으로 씻고 이해로서 빨아들이고 사랑과 환희로서 들이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 베르나르도 역시 수도자들은 순결한 반추동물과 같이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중세까지 수도 전통 안의 묵상의 과정으로서 이 되새김, 루미나시오 이것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큰 분기점인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이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묵상, 추론적인 그런 방법들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휘에서 볼 수 있듯이 고대나 중세까지만 해도 묵상하면 그거는 되새김이었고 되새김하면 그건 묵상이었습니다. 이게 별 구분 없이 사용되었는데 중세를 거치면서 스콜라 학문의 영향으로 여기에 균열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이제 다른 의미들로 대체돼 버리고 이 되뇌임 수행은 차츰차츰 없어지게 되었어요. 어떤 의미들로 대체되었냐면 묵상이란 되뇌임이 아니라 여기에 균열이 생기고 다른 의미들, 즉 생각하는 거, 고지타시오, 고려하는 거, 콘시데라시오, 연구하는 거, 스튜디움 이런 의미들로 묵상이 대치돼 버리고 되뇌임 수행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원래적인 의미의 묵상의 의미를 현대에 다시 재발견해서 그것을 다시 퍼올리는 작업, 이 작업을 이제 제가 지루하게 이 한 주제, 렉시오 디비나 이 한 주제만 가지고 21년 동안을 이렇게 작업을 했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